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일단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뭘? 인터넷 교회가. 네, 드디어. 인터넷 교회를 왜 축하를 해야 돼? 교회가 하나 서는 게. 아니, 뭐 왜 개인이 축하를 받아야 돼요? 웹사이트가 열렸잖아요. 웹사이트 열렸는데 그게 죄가 뭘 축하를 받을 일인가? 아니,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든지 시작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아니, 우리야, 그러면 뭐. 그렇게 넘어갑시다. 우리야 옛날에, 우리 예. 목사님 로컬 교회 문 닫을 때도 축하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랬나? 졸업했다고 이제 돈 안 들어가겠다. 좋으시겠다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뭐. 내가 그럼 그 돈으로, 들어갔던 돈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막. 예. 우리는 그런 거니까. 예, 뭐 이렇게, 뭐, 시작은 좋고 끝은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시작이든 끝이든, 네,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좋은 걸로 생각, 어떻게 입질이 좀 있나요? 입질? 예. 어장을 열면 고기가 뭐야, 들어가요. 나는 지금 낚시꾼이야? 이렇게 던지면 뭐. 아니, 예수가 왜 제자들 보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으니.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게 어망 아닙니까, 어망. 오히려 제가 지금 설교를 올려놓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이제 거의 3달 다 돼가는 것 같아. 근데 그 전보다, 이전엔 제가 못 봤는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 활동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10,000명 정도가, 10,000명 플러스가, 클릭수가? 아니, 방문자 수가, 그러니까 페이지를 방문한 건 훨씬 많고,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페이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많고. 더블 카운트는 안 치고. 그냥 페이지 뷰 수 따로, 방문자 수 따로 집계가 되던데, 작년에는 한 달 평균 10,000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10,000명 조금 넘게, 12만 얼마니까,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좀 줄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웹사이트에 아무것도 안 올리고 뭐 이러니까 확 줄었어. 확 줄었는데 매일매일 보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안 올려놨는데 뭐 100명, 120명 이렇게 매일같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지난 3, 4일 동안은 5, 60명으로 줄더니 어저께가 70 몇 분 들어오셨어요. 어저께가 70 몇 분 들어오시고 올려놓은 것도 없는데 안내문만 좀 올려놓고 뭐 그랬는데 70 몇 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오늘 아까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오늘 한 40분 들어오셨더라고. 예, 그냥 뭐 이렇게 되고 회원 등록은 제가 자동적으로 회원이 가입이 신청만 하면 되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어느 칸에서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절로 많이 되지는 것 같은 쭉 보니까 그 요번 달에 꽤 많이 사실은 하셨더라고. 예. 지금까지는 그냥 설교 올려놓는 용도로 주로 쓰신 거죠? 그 웹사이트를. 그렇죠. 그리고 게시판에 제가 쓰고 싶은 말 아무거나 좀 써놓고 이전에 신문에 여기 지역신문에 썼던 칼럼들 올려놓고 그다음에 신학 이래가지고 뭐 우리 일반 그 신자들이 궁금해했던 것들 한 연화목에 써놓은 거 그거 올려놔져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옛날처럼 그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이 아니라 이제 로컬 쪽으로 이제 닫으셨으니까 이제 아무나 이제 와가지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서 이제 부담 없이 교인의 자격을 누릴 수가 있는. 예, 그렇죠. 그런 이제 홈페이지가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회원이라고 했거든요. 회원 가입. 근데 회원 그럼 우리 그 뭐예요? 짐 같은 거. 뭐 멤버십? 예, 예.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 회원 뭐 이런 거 같잖아. 꼭 저기 뭐 골프장 회원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회막 있잖아요. 미링 오브 텐트잖아. 사실 모이는 장소였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회원이라고 했다는 거. 예, 그리고 비회원도 다 접속할 수 있어요. 다 접속할 수 있고 비회원은 대신에 글을 못 달아요. 그 차이가 그거 하나예요? 예, 그거 하나예요. 뭐 그러면 그러니까 정회원은 뭐 기부 뭐 이런 건 상관없고.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보통 보면 여기 왜 조그마한 동네 여기 저기 짐 운동하는 피트니스 이런 데도 뭐 한 달에 얼마 내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그런 건 없고. 아니 그 후원 안내 해놨잖아. 그래서 후원하실 분 있으면 후원하시면 좋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교회 작은 자 교회인데 이름이
그 헌금이 없는 교회. 헌금이 없는 교회? 예, 헌금이 없는 교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혹 뭐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이 필요한 일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모금하거나 아니면 각 지역에서 모금해서 어떤 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모으고 하는 일들은 이제 앞으로 진행해 볼까 그래요. 그런데 정기적인 헌금 이런 거 없이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정기적인 헌금을 하라고 읽혀지지 않아요. 딱 한 군데 우리 한번 다루긴 했는데 바울이 뭐 첫날에 좀 모아둬라라고 했던 거 그게 이제 첫날이니까 썬데이가 됐을 것이고 일요일이 됐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그 선교를 위해서 뭐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했던 거지 그걸 뭐 1년 내내 매주 한 건 아니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연보는 성경에서 제가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헌금이 없는 교회로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바울이 했던 것처럼 특정 목적이나 특정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렇죠. 선교나 아니면 구제나 해야 할 때 누군가가 올려놓으면 지역교회에서 올려놓거나 아니면 제가 올려놓으면 모금 활동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 왜 그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 왜 예수하고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보면은 이제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이 공동의 지갑을 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공동의 지갑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이 사람 나름 이제 재정이자 회계 역할을 한 건데 그러면은 이게 후원금이든 뭐든 돈이 지금 항상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가 이제 가룟 유다한테 네 할 일을 해라 하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제자들이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뜻을 모르고 뭐 누구 구제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 보면 항상 그 돈이 들어오고 항상 구제에 쓰고 뭐 이런 그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모금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의무적인 헌금은 없고 펀드레이징 식의 모금은 이제 순간순간 있을 뿐이다. 뭐 이런 거죠. 예, 이제 그게 매번 쓰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후원을 하거나 또 뭐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관리는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철저하게 이제 뭐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는 않았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뭐 모금 활동을 하면 뭐 그 돈꽤 맡은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서는 알아서 하셔라. 지역마다 그 지방자치입니까? 딴 주머니 그렇죠. 차는 걸로? 독립재산자 같은 거죠. 알아서 딴 주머니 차셔라. 그냥 우리는 그 신앙을 위해서 유기적인 연합만을 하는 거지 행정적인 부분은 알아서 하셔라는 거예요. 다만 신앙적인 유기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도 문제고 이번에도 갑자기 원전 뭐가 뭐 스탑됐다면서 한국에 예 근데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너무 곤란에 처해져 있다. 그럼 모금 활동을 하자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각각 독립 채산제긴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긴 하더라도 그때 이제 그런 연합의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메뉴 보니까 뭐 성서인문학 뭐 그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예. 성서인문학이에요? 성서인문학. 성서인문학. 예. 그거는 이제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거기 이름을 좀 이따 이제 알아서 밝히시겠지만 아직 스스로 안 밝히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진 않기로 하고. 예.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우리 댓글에. 예. 그분하고 사실 그동안 대화를 좀 나눴어요.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그런데 그분은 이제 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여러 지식들이 저보다 훨씬 월등하시고 출중하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와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세요. 저랑 똑같으면 제가 그런 부탁을 안 드릴 텐데 저랑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시니까 제가 좀 하나 제가 마당을 열면 좀 성경 공부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나누기를
성경을 성서라고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인문학으로 보려면 이걸 책으로 그냥 보는 거니까 다른 어떤 인문학 서적처럼 그러니까 성경이라기보다 종교 경전으로서 성경이 아니라 성서가 되는데 이 인문학으로 보는 성서 이 정도는 뭐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전에 지나가는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아마 깊이 생각을 하시지 않았는지 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막 몰아붙였어 이번에 강권적으로 막 때를 써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랑은 시각이 다르시고 지금 최근에 이제 난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도 하시고 또 인간 예수는 읽혀도 성경에서 신 예수는 읽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정말 본질적인 고민을 하셨던 분이고 교회를 떠나 보시기도 하시고 구원, 신 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분이라 성경 혹은 성서를 이해하는데 우리 비밀 해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교회, 작은 지하 교회에 접속해서 글을 읽으시거나 뭐 신앙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뜻을 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해주시겠다 그래서 만세 그랬죠 제가. 나름 조금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도 좀 있을 텐데요. 염려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다르시니까 예. 괜히 또 내가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크게 두 가지를 염려하셨는데 이전에도 사실은 조금 댓글을 달기 시작하실 때 먼저 이제 그런 염려를 조금씩 하셨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져요.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그러니까 충분히 왜 그런 염려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는데 이런 염려를 해오셨어요.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을 열긴 하셨는데 댓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염려가 드시나 봐요. 첫째는 혹시 방문자가 자신이 올려놓은 글, 강의안 이런 걸 보고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믿음을 잃을까봐. 예.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해가 되면 어떨까?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뭐 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께서. 그런데, 일단 해 부분은 제가 일단 어느 위치에 올라 있지 않다. 어느 위치에 올라져 있지 않고, 위치에 오를 마음도 없고 또 위치에 오를 만한 기회나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해를 당할 게 별로 없다. 그리고 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별로 두렵지 않다. 그 수위 문제는 어떡하냐. 그래서 수위 그딴 것도 그게 뭐냐는 거죠.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한국에는 너무 막아놔서 수위 그런 거 없다. 우리 1961년도에 시에서도 나오지만 김수영, 이수영 시인인가? 김수영이죠? 김일성 만세, 이게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김일성 만세를 하는데 전후 문맥을 살펴봐서 김일성의 독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면 난 그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진보신학 최첨단을 걷고 있다고 하는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이런 시각도 가능하다. 뭐가 안 가능하냐. 수위 이런 거는 아예 옆에 있는 책상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두시라, 버리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혹시 방문하시는 분이 주님의 강의안을 보시고 읽으시고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그건 그분의 복이다 그랬어요. 그분의 팔자다. 그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버리고 간다. 그것도 그분 얘기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신고 물 주는 것으로 족하지. 거기까지는 우리 영역의 일이 아니라 그건 신의 영역의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그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부분 정말 근본적인 질문조차 던지는 것을 막아왔었으니까 주님이 막 흐트려 놓으려고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인품의 소유자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근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실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영우 씨도 우리 방송에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한번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걸 다 흐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랬잖아요. 이런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 주실 거라고 봐. 왜냐하면 나는 그게 좀 부족해. 내가 내 개인 혼자는 내가 마음대로 막 찾아가 사는데 그걸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데는 난 너무 꼴통 보수야. 그래서 그 작업을 나는 잘 못할 것 같고 영호 씨나 주님이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영호 씨는 이제 나이도 있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막 계획한 것도 있고 지금 하는 일도 너무 많아. 그래서 시간도 못 내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비밀의 자로 이제 이렇게 팁으로 그렇죠. 던지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제 나이쯤 되면 사실 조금 세틀다운이 많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사회가 미국 정도 사회가 되면 한국 같지 않으면 살던 가락이 있다는 거지. 그죠. 가락이 있어서 이 정도가 되면 인생 대충 막 살아도 윤창중처럼 안 살게 되고 돈 없어도 대충 뻗쳐나가요. 제도가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아내가 그 한국에 수술하러 갔는데 돈이 없어 당장에. 뭐 은행에 500불도 없는데 내가. 근데 10,000불 넘게 그 돈을 꿀 수가 있어 내가. 은행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꿀 수가 있어. 그래서 꼬서 막내 뭐 병 간호하는 거로 같이 해가지고 내가 내보냈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이게 돼요. 근데 영우 씨는 아직 안 됐어 내 나이가. 앞으로 더 뭘 해야 돼 지금. 이제 슬슬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뭘 더 막 해가지고 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될 그 나이라 지금 더 하기는 뭐 해야. 근데 주님도 50대시거든. 그래서 주님이 더 좋고 또 가르쳐본 가락이 있어서 그 학생들 반응을 잘 읽으실 거라.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예스를 해주시고 또 난 주님이 불을 좀 당겨주실 거라고 봐. 뭐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뭐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로컬 처치라고 생각하면 목사는 그 예수가 신이라고 딱 얘기하는데 설교 때 끝나고 성경 공부 때 어디서 전도사가 하나 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그럼 이상하다. 아까 목사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뭐 헷갈리지 않겠냐는 거지. 괜찮겠어요? 그거 갖고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흔들림은 참 좋은 흔들림이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을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심각하게 흔들려 봤고 제 아내는 지금도 흔들리고 저는 이제 그런 그 본질적인 거는 안 흔들리는데 작은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는 이전에 있던 생각을 버리고 새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흔들림은 굉장히 바람직한 흔들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뭔가를 찾은 거잖아. 이제 여정이 끝난 거야. 끝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오픈하셔서 이제 뭔가를 찾는 과정까지 신앙으로 넣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하는 신앙생활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12제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예수 같으면 그런 사람 없죠. 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뭐 변종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뭐 마띠아 뽑을 때도 아주 그냥 집사 하나 세울 때도 뭐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자격들이 아주 그냥 까다롭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제 교회 인터넷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또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지 않고 이것이 예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론으로 도달해낼 수 있겠느냐 뭐 그 얘기죠 지금. 예, 그런데 예수는 저는 이제 신이니까 신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뽑으셨단 말이에요. 요런 그 인간사에서는 요런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저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심지어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단 말이지.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어지면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한국 기독교계 전체를 놓고는 내가 그걸 못한단 말이지. 얘가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일단 자르지 않고 다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두 번째 집사 뽑을 때도 신학 물어봤나? 그의 도덕성 물어봤지. 신학 물어봤어요. 그냥 온 백성이 칭찬을 받는 사람, 그리고 뭐 무슨 부부관계 좋은 사람, 뭐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거 얘기했지. 이 사람이 신학이 어쩌냐 이런 건 안 물었거든. 조건을 안 세웠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렇게 부자 몸조심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분은 인품이 저보다 100배는 나신 분이다. 전 막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시지 않거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굉장해요. 그래서 전혀 뭐 괜찮다. 저는 오히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좋다. 제 말 하나만 들으면 이것도 여전히 제가 성경 해석, 성경에 관한 지식들을 생산해내는 데에 독점을 하는 사람이 돼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깨고 싶은 구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 입장에서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기존교회가 하도 짜증이 나서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도 말 같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뭐 헤매다가 일로 왔어요. 정착을 했는데 여기는 좀 헷갈려. 왜냐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너 내 말도 옳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내가 찾는 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동안 막 헷갈리고 이 목사도 아니야 이 목사도 아니야 막 헷갈렸는데 이게 예수야 라고 누가 딱 가르쳐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도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답안지를 줄 생각이 있느냐 없는 거냐.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달해 드릴 것이고 주님이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분들도 내 맘대로 성경 읽기 안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보는 성경들을 이제 개진해 나가실 거라 제가 혹시 싶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문화가 있으니까 뭐 기자들까지 배운 사람들도 오바마가 질문해 그럼 질문하지 않는 어떤 문화가 우린 있으니까 나서지 말아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 적극 개진을 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 맘대로 성경 읽기가 있어요. 황 목사가 주어주는 성경 해석 틀대로가 아니라 당신 맘대로 한번 성경을 읽은 것을 개진해 봐라 라는 거죠. 거기에 뭐 간단하게 은혜 나눔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 해석, 우리가 우사의 죽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올려주셨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저는 좀 유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올려놓은 이유는 제가 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예문으로 갖다 제시를 해놓고 또 다른 예문을 몇 개, 댓글 달 수 있는 예문 몇 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DTS 교수가 주석 쓴 거 있어요. 그걸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나 한번 올려놔 봤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가 받은 은혜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해석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고 싶으면 주석도 다를 수가 있고, 저처럼 다른 사람의 주석을 번역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그 본문에 관한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을 거론하고 그걸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기가 올려놓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칸도 마련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첫 번째 제가 혼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경에 관한 지식, 정보, 해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독점 이런 것들을 깨부시게 되고, 깨부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성경 혹은 성서 이해를 좀 더 넓고 깊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교회는 그런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비밀의 자가 쭉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방송을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로 뭐 잘못 해석되고 있는 성서 본문, 뭐 잘못 왜곡되고 인용되는 본문들 해가지고 이런 뜻이 아닌데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시했잖아요. 근데 그 제시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런 해석들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런 해석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오히려 그런 건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게 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확 열렸어. 다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도 다 맞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고 어떤 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누가 똑같은 그게 왜 마귀라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면 이 답은 그런데 일단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따라 살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이 헷갈릴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는 수밖에 없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사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윤기를 따르는 조윤기의 가르침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따르는 그 사람들은 전부 지옥행입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저한테 딴지를 걸어온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논리학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참새가 1000마리가 앉아있는데, 아니 새가 1000마리가 앉아있는데 999마리가 검정색이고 한 마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새를, 그러니까 참새라고 합시다. 참새가 검지 않은 제비인가? 제비라고 합시다. 근데 제비인데 999마리가 검은색인데 한 마리는 몰라. 한 마리는 모르면 제비는 검정색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부 지옥행입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대답이 두 가지. 하나는 야 강조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손 자르고 발 잘라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논리학에서도 그렇다. 전 논리학을 모르지만 뭐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뭐 현대 논리학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무슨 색인지 모르면 내가 이걸 999마리를 가지고 제비가 검정색이야라고 말했을 때 검정색이야라는 말을 뒤집으려면 아니라고 말하려면 이 한 마리가 검정색이 아닌 거를 그 사람이 갖고 와서 말을 해라라고 현대 논리학에서 말을 한대 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귀야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건 그게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 새끼 마귀의 욕심을 따른 그 간악한 말이 아닙니까라고 댓글로 다시라. 저의 그런 말에 댓글로 다시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각이라고 해서 네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다 맞지는 않다. 그러면 여기 조용기도 여기 일로 와도 되고 뭐 오정현이들 와도 되고. 저는 일단은 네. 아직 안 해봤으니까 데드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 그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 목사 같지도 않은 놈들이라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설교나 논리를 들고 와서 여기 와가지고 그게 맞다고 우겨도 괜찮아요? 환영이야 오히려. 환영한다고? 예. 근데 목사님은 이제 비판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한 목사의 팬클럽 같이 이렇게 운영하기는 싫다는 얘기죠. 아니 그건 싫어. 당연히 싫고. 그러니까 뭐 예스맨들 해가지고 예. 내가 얘기하면 그 밑에 댓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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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건 싫고. 그건 짜증나. 그냥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의견 한 번도 교회 못 해봤던 얘기. 예. 함부로 이제 목사 눈치 보고 이 얘기 물어도 되나 했던 그런 얘기들도 막 와서 해라. 심지어 신천지가 와도 좋다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도 좋다. 예.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떼거지로 올지 뭐 혼자서 올지 모르겠지만. 떼거지로 와도 좋고. 와가지고서 이제 근데 그 대화가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일단 뭐 그 신천지는 이만희의 가르침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금까지 이만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14만이 넘는 사람을 모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갔거든. 근데 왜 갔냐? 신천지 사람들의 말을 빌면, 그리고 거기서 나온 신모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면 뭔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그득한데 기존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 가르쳐준 적이 없다. 우리 비판했잖아요. 목사들이 지성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잖아, 방송에서. 질문만 하면 그런 건 묻지 말라. 그런 이단적인 생각 갖지 말라. 막 이랬잖아. 지금도 아마 그럴걸?
특별히 이제 캐리스메릭 철치 같은 은사주의 같은 경우는 전 진짜 그런 말 들었어요. 이상한 말 하면 눈을 딱 째려보라고 그런 말도 들은 적 있어요. 그 정도로 가르쳤다니까,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런데 이만희 요한계시록 그냥 한번 2시간 얼마짜리를 들어봤단 말이에요. 나름 성경을 자기 시각이지만 뭘 막 풀어요.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7할 정도는 수용을 하겠어. 7할 정도는. 그러니까 이만희의 계시록 강해가 다 나가리는 아니에요. 뭐 건질 만한 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봤을 때 우리 기존 교회에서 못 들었거든. 그래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인터넷 교회에 신천지가 딱 등장을 하네. 딱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막 얘기해. 새, 열매, 얘네들 막 그거 얘기하거든. 짐승, 별거 다 얘기해. 그거 갖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다 조목조목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판의 힘을 얻어서 누군가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신천지에 넘어갔던 사람이 일로 올 수도 있고, 건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 자체가, 장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여지까지 이런 게 없어서 신천지 가서 배웠대잖아, 이만희한테.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목사들이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 보는 해법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만희보다 못해서 다 뺏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상당수가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강해가 좀 있는데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은 가르치질 않았다고. 요한계시록이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워. 여전히 말도 많고 장도 16장밖에 안 되고 장도 짧은데 그게 말이 관념적인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게 어려워요. 로마서는 어려운 책인 것 같아. 그리고 로마서를 강의한 책들 보면 되게 두꺼워요, 보면. 근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단어가 많아서 그렇지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니야. 해석이 다른 게 있을 뿐이지 해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지까지 안 했거든. 고노묻고 상징 정도 있는 거를 푸는 작업을 목사들이 안 했어. 제가 보기엔 못해. 많이 지금까지 못했어요. 저도 신학교를 다녀봐서 알지만 신학교를 잠깐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한 걸 따로 공부한 경험이 없이 졸업하는 케이스가 많거든. 근데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해석을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 일하느냐고 바빠서 헤비한 책은 안 봐요. 그냥 적용에 관련된 책, 이런 것만 막 보지, 헤비한 책은 잘 안 보게 돼. 그러니까 졸업하면과 동시에 자기도 솔직히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배운 상태면 목사가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될 때까지 자기도 요한계시록을 몰라. 모르니까 강해를 지금까지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이만희가 나와서 보통 일반 신자들은 로마서를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걸 풀어주네. 그렇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자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해서 그렇지 그의 요한계시록 강의가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럼 제가 봐도 긍정할 만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혹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성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말도 못 꺼내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다 하네. 그렇죠. 그것도 디테일하게.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과외 선생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왠지 좀 성적이 잘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알겠어요. 다양성을 계속 이제 중요시하는 교회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교회라는 이름은 이게 인터넷 동호회하고는 좀 다른 게 이 교회잖아요. 교회면은 이게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뭔가 기초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아닌 것 같아. 그 기초가. 그렇네, 그죠? 원래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황 목사의 작은 자교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어도 교회 회원은 될 수가 있네. 그게 아니라, 제가 A, B, C, D, E, F, G, 이 7명의 사람의 신앙을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이 차곡차곡 되겠죠. 일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걸 참여를 하겠지. 자기의 신앙을 그때그때 밝히겠지. 어떤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하겠지. 나 앞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지체 됐다고 하는 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는 카톨릭이야, 그래 너 해. 나는 뭐 심내교야, 나는 장로교야, 나는 감리교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느 누구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주적인 의미의 교회라고 할 때, 이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 뭐 맛집 투어를 하더라도 배고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맛에 관심 있는 이 미식가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하는 요 신앙이 이제 가장 필수적인 핵심 요소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상관없다. 대신에 너의 신앙을 밝혀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게 행동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말한 거, 예. 그러니까 연합 부분, 이거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신자들이 지체되는 걸 말해요. 우주적 교회. 이 부분은 그리스도가 최종적 예. 심판자예요. 판단자지. 예.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기를 원해. 예. 그런데 이제 지역교회는 그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교회가 있어. 4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친 라오디게 교회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교회에 흰옷 입은 자와 더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부르시더라, 여전히.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임을 신께서 조직을 하실 것이고, 그것은 보이지 않아서 신과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의 신을 향한 고백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우주적 교회가 있는 거지. 인비지블 철치죠. 그게 형성이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는 뭐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저렇게 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 뭐 합동, 무슨 통합, 무슨 침례교, 성결교 뭐 이런데 무슨 뭐 감리교, 오순절 이런데 지역교회가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그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느냐? 제가 보기엔 아니야.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동호회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니라서 제가 오히려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작은 지하교회, 이 인터넷 교회는 오히려 그런 작금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교회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한 정체성 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다, 나머지는 지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 권위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같은 무순한 사람들은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머리는 아닌데 뭐 따라볼 만한 가르침이야라고 이제 들어볼 수도 있지 않냐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교인 맞는 거냐? 뭐 그런 거지 나는. 예, 요게 이제 신학적인 부분인데, 회원 가입은 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몰라요. 모르고. 그래서 회원으로는 그 미팅 오브 텐트 거기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 그 회막에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최종 판단자로서 나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없어서 회원으로는 해주겠다. 그런데 따라볼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처럼. 근데 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행함에 있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수의 추종자란 말 많이 써요. 미국 사람들 깡통이라고 하는, 꼴통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follower of Jesus Christ란 말 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연합이라는 말에 대한 신학적 정리지 구체적인 몸짓은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따르는 것이 어떻게 따르는 거냐의 디테일에 들어가서 조금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영호 씨가 비슷한 질문 했었을 때, 이전에는
영우 씨 같았으면 나는 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뭐 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비유를 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손가락으로 말하고 있지만 뭐 예수를 통해서 신을 아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건 그냥 버벌라이징 문제가 아닌가. 일단 나는 그 정도로 백업을 해서 문을 열어놓겠다.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는 하고 계시겠지. 그리스도는 하고 계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작은 자 교회가, 인터넷 교회가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삼일교회나, 뭐 홍대 세교회나, 이런 쓰레기 같은 교회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온누리교회나 뭐 이런.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가라지든 쭉정이든 알곡이든 다 받아들이는데. 네. 이제 본인이 쭉정인지 알곡인지는 스스로 알아서 증명하라는 거네요. 예, 그 받아들인다는 표현도 조금 그래요. 제가 그 자격이 없고 그 권한이 없어요. 일단 시작을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예, 그냥 시작을 했지만 이게 내 개인 회사가 아니라니까 교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체성도 그러니까 있고 해서 거기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에 누가 회원 가입을 원해요? 그럼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게끔 세팅을 해놨다니까. 제가 딱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없잖아요. 그거 내가 신앙 간증서를 받을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회원 가입이 되게끔 세팅을 해놨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흰옷 입은 자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면 좋고, 아니면 나는 뭐 그리스도가 입에서 내치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회원으로 살겠어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라. 뭐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냐 뭐 그런 거죠. 예. 아니 근데 많이 달라지셨네, 목사님. 아, 그래?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졌어요. 몇 날 전에도 목사님 그 입에서 칼이 나왔거든. 지금도 나오지. 칼이 나오긴 나오는데 무뎌진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나 막 자르진 않아. 옛날에 아무나 막 잘랐어? 옛날에는 뭐 같은 목사도 칼같이 잘랐지 그냥. 지금도 자르잖아. 지금 내가 온누리 하용조를 안 쳐.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를 안 쳐. 우리나라 그 믿음의 선진 김익두 길선주를 안 쳐. 아니, 그런 면에서는 다 치잖아 지금.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데 예. 이영우는 좀 덜 치네. 그거는 준하고 이영우는 좀 덜 쳐. 예, 그거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거든요, 이거. 그렇지, 내가 그건 얘기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보고 야 교회를 이렇게까지 열어놓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보다는 제가 말로는 버벌라이징이라고 말을 해놓고. 예. 버벌라이징이 아니게 행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생겨진 포용? 포용력이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늘어납니까 혹시 포용력이 앞으로도? 이제 나이가 들면 늘어나겠지. 그럼 이제 우리 불쌍한 우리 데이빗 조도 들어오고 이제 그러는 겁니까 이제? 데이빗 조도 난 지금도 들어오라는 거야. 지들이 안 들어오는 거지. 데이빗 조의 신학은 내가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예, 왜냐하면 그는 그냥 지가 신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병도 정말 낫고 부자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겠다고 하고 지는 돈 마음대로 갖다 쓰고 이 여자 건드려서 매동 목사라는 별명에 돈으로다가 나비 부인 같은 거 책 못 나게. 이건 쓰레기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발언은 지금 고소도 막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고소해주라는 거야. 난 고소해서 감옥 가고 싶어. 대신에 나 고소하면 세상에 빵 터질 거 아니야.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똑하거든 나름대로. 처세 똑똑해서 나 같은 사람 고소 안 한다니까. 진짜로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돈을 줬던 영수증도 넣었대잖아. 장로들이 제가 봤어요. 그거 봤는데 사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명한 목사들 있잖아요. 예. 제가 마구 해붙여도 저는 안 건들 거야. 안 건드린 거예요? 못 건드린 거예요? 지들이 손해날까봐. 전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싸움이 항상 그래.
여기 높은데 영호 씨가 올라가고 내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영호 씨가 막 근육맨이야. 한 200파운드 나가는데 운동도 엄청나게 했어. 그리고 나랑 팔을 딱 잡아. 그리고 잡아 당기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끌어내릴 수 있어. 밑에 사람이 유리하다니까? 밑에 사람이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면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그래, 이런 사람을 잘 안 건드리지.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급을 지어 놓는다 그러죠. 걔네들 그렇죠. 땅에서는. 잃을 게 있는 사람은 고소 고발 들어가도 저 같은 사람 들어갈 게 없어. 그러니까 잃을 게 있는 사람은 이게 무서운 게 많죠. 예, 이것도 잊어버릴 거고 저것도 내 명성도 날아갈 거고 창피할 거고 쭉쭉쭉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아이 그래 고소 좀 해주라.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아주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막 살알듯이 살았잖아요. 막 살았지. 모난돌에 정 맞는다고 정 무지하게 맞고 살았지. 근데 정도 뭐 기가 막힌 정 맞고 결국 죽었잖아. 예, 뭐 맞고 죽었죠. 네. 예, 뭐 그랬는데 너 앞으로 까불면 이렇게 돼라는 설레를 남기는 걸 수도 있고, 네. 예, 그래도 따를래 하는 설레를 남기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건데. 직접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처럼 따라 살면 세상이 너 미워해. 그랬잖아요. 왜 그 제자들은 이렇게 호의호식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 참 여기. 어느 제자들? 여기 나름 제자라고 하는 여기. 아니 그 제자들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칭이든. 예, 자칭 제자지. 예,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인터넷 교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메뉴가 몇 가지나 있어요? 그 설교 지금 다 똑같은데 예. 이전하고 똑같은데 그 저거만 달라졌어요. 그 성경 공부에서 내 맘대로 성경 읽기 있고 주님의 성서인 문학 있고 그다음 지역 모임이 칸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뭐 아직 그 없는데 뭐 경남에서 경남 창원에서 한 분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서 뭐 모임이 이제 만들겠다 같이 이렇게 호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뭐 요 정도치 일단 반응이 있고 아직 반응 없어요. 근데 그 칸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 칸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녹음 전에 우리 목사님 그 위키피디아 얘기 좀 하다가 말았는데 네. 지금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념이 지금 지식민주화 같이 해서 이제 신앙도 그렇게 풀어나가겠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지식 민주화보다는 지식 생산의 민주화 그리고 지식 소비의 민주화. 그러니까 그 지식 생산과 소비의 시장의 민주화를 좀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거 백과사전이든 뭐든 이게 그 지식인들 소수의 지식인들이 이제 일종의 자격 같은 걸 갖고 이제 편찬을 해 놓는 형식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야 너만 아냐? 나도 알아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이루어 나가는 지식인 걸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그런 맥락입니까? 뭐 그냥 거기서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 시대 보니까 위키피디아가 브리테니카 사전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 종이 사전을.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한국 기독교계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개진하고 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조금 있어요. 바른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을 통하는 길이 가장 좋다를 증명해 준 게 위키피디아더라. 물론 위키피디아가 문제가 있죠. 거짓 정보 같은 거 올려놓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자살한 사람이 있대요. 거짓 정보를 올려놔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항목들은 좀 전문성이 많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대요. 그런데 올려져 있는 항목이 무려 350만 개나 된다네. 그러니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하고 게임이 안 돼.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가 올려져 있는 데다가 그 278개 언어판이 있대요. 그렇게 운영이 된대. 예. 그리고 세계 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는 100만 개 이상 항목이 올려져 있대요. 100만 개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10만 개 이상도 35개 언어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지식인들이 지식 생산을 독점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입맛, 취향, 뭐 의견 이런 건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식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자기 맘대로 한 거야. 자기 맘대로. 근데 이게 기독교도 동일하다는 거죠. 기독교도 뭐 조용기가 말하는 게 법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조용기가 70세 때 정년 임기를 5년 연장하자.
정년을 이게 민주적으로 하자 그래서 투표를 했어.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99.8%가 나왔다니까. 미친 거지. 김일성하고 박정희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 요거 요기하고 그다음 전두환이가 대의원 뽑아서 했어요. 이 퍼센테이지가 나온 거야. 팬클럽이니까 뭐.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지식 생산을 독점을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세뇌시킨 거거든. 이걸 깨고 싶은데 이걸 깨기 위해서는 나부터 깨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위키피디아랑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정신이 위키피디아가 그런 정신을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을 이뤄냈다라는 거지. 지식 민주화, 정확하게는 지식 생산의 민주화, 지식 소비의 민주화를 이뤄낸 건데 그런 것처럼 어떤 성경 지식에 관한 생산자로서의 독점적 주의를 버리고 싶다. 나는 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한국 기독교계에 이식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 인터넷 교회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성경 읽기도 넣어놓고 그렇다는 거.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웹사이트를 더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많은 교사들이 좀 누군가가 헌신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굳이 성경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을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삶인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모든 걸 다 즐기고 있고 그 사회에 섞여져서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예술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좋다. 열어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칸을 만들겠다. 근데 왜 똑같은 한 표일 수는 없지 않나요? 왜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학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10년, 15년 고민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성경 이야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이건 이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래 너도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영어도의 언어라는 것도 문법이 있고 막 얘기한다고 의미가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좀 알고 근데 발음도 좀 이렇게 서로 통일성 있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게 언어가 서로 이제 인정이 받는 체계가 되는 건데 그런 최소한의 체계라든가 그런 거는 없냐 이거죠. 지식 양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예. 그런데 믿음의 차이는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있냐 없냐예요. 믿음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제가 말할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신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는 성경 한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제3자 입장밖에 취할 수 없고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분이 삶의 주체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신과의 관계를 알아서 설정,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건 믿음으로 수용하기가 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지식에 관한 부분이고 그래서 변화는 흔히들 얘기하기를 지정의의 변화다라고 했는데 지식의 변화를 어떤 측면에선 저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 통해서 이뤄낼 수도 있겠죠.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식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자꾸 던지냐면은 지금 목사님이 좀 옛날보다 좀 바뀌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오히려 저는 너무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티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비밀의 집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2달 됐어 와가지고 저는요 오늘 새벽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에 어찌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고 쭉 선언을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마지막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막 써내려가면서 쭉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다 목사님이 댓글로 굳이 우리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해가면서 사실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글을 다실란가? 달겠죠. 저는 그렇게 다실 거예요. 그리고 짧게 달겠죠.
짧게 달고 비밀의 제 78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조언 같은 건 이제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다 맞아. 너 잘했어. 너 잘했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저는 제 생각을 밝히겠다. 이런 거지. 그리고 제 신앙생활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합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의논하고 저는 제 생각도 밝히고 또 의논하는 장도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른 신자의 삶을 사회에 나타내는 그 무엇을 한번 모색을 해볼 예정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할 사람들을 모아보겠죠. 모아보고 그래서 그런 일을 진행해 보기도 할 거예요. 그 다 참사가 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이번 여름에 무슨 경포대로 놀러 갑시다 라는 것도 제안을 해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우리 월남에 한롱베에 놀러 가면서 하노이 선교행 갑시다. 선교행 가면 저는 잘 판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존에 선교행 하는 것처럼 딱 기계적인 게 아니라 쫙 그 정말 몸에 막 느끼게 왜 선교가 필요한가 느끼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일들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죠? 그러면 선교지나 뭐 이런 여행도 지금 뭐 구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이제 여기 이거부터. 예, 일단 이제 하고. 이게 뭐 이제 클릭수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고 제가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게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는 게 말하는 게 수월해. 영훈 씨 제가 비밀의 처음에 이거 할 때도 그랬잖아요. 혼자 나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혼자 말하기가. 그래서 녹음을 제가 지금 계속 못하고 있어요. 교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녹음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혼자 떠드는 게 뭐해서? 예,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 왜 그 화상 채팅 같은 거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뭐 발전을 할 수는 없고. 그래요? 예, 그게 가능해요.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 또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가능은 한데 시간대도 그렇고 한국하고 그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성경 공부 같은 거나 설교 같은 걸 올려놓으면서 지속적으로 씹어먹는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 씹어먹듯이 읽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개진을 해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출할 거예요. 여기 칸에다가 계속 올려놓을 거, 업데이트를 시켜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지역교회에서 하던 성경 공부나 설교 같은 것들은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성경을 씹어먹듯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게 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헬라어 몰라서 신앙생활 못해요? 저는요, 헬라어 왕창 가져와가지고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난 이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뒤죽박죽 맞는다고 생각을 해.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무슨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예를 들어서 구약도 그 헬라어로 바꿔놨잖아요. 그게 70인역인가? 그렇죠. 예. 70인역을 정확하게 70명이래나 72명이래나 뭐 그렇다며. 왕이 니네들 이거 번역해봐 그래가지고 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며. 70일 동안. 네. 예. 근데 아무튼 그 구약을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다며요. 그래서 동일한 그 헬라어를 끄집어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썼네 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맥을 고려치 않고 이렇게 해석해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나름 굉장히 박식해. 그 사람들 보니까. 근데 박식이 벽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그런 쪽으로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실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나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뛰어난데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걸 제가 발견을 해요. 어떤 경우를 보면. 학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헬라어를 공부해서 피해를 보는구나. 스스로 자신에게 해코지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코지를 하는구나,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람어를 한다고 배운다고 예수와 더 가까워지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짝을 맞춰.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다고 해서. 그 방법론이 그래서 그래요.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다고 해서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래. 영호 씨 정말 그 일 잘했어. 잘한 거잖아. 아이고, 영호 씨 참 잘했어. 그러고 비아냥되는 거잖아. 동일한 단어를 써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도 문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그 번역서 몇 개 보면 난 충분하다고 봐. 헬라어, 뭐 히브리어 몰라도 신앙생활 충분해요. 충분했는데 그렇게 함몰되지신 분들이 있어. 이건 문제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씹어먹듯이 본다. 그래서 제가 본 성경 해석, 성경 공부, 그에 따른 설교를 저는 업데이트를 시켜놓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걸 듣고 각각 사람들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교회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예. 그나마 우리가 인류가 이제 생기고 나서 가장 그나마 쓸만한 가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가치 때문에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가치, 그렇게 보존하는 가치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는 굉장히 혼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교회가 민주화됐다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한 표, 예수도 한 표, 이게 민주주의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게, 예수는 100표, 나는 빵표. 그러니까 따를래.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민주적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시겠다. 뭐 이게 뭐 위키피디아 같이 좀 이렇게 좀 그 정신을 좀 이렇게 도입하시겠다고 할 때 이제 뭐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그런데 이제 이전과는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 하는 뭐 기대도 좀 하고, 좀 아무래도 염려도 좀 하고요. 네,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 아니, 염려 안 해. 질문을. 내 책임이 아니야. 당신들 책임이야. 그래서 왜 막장까지는 막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내가 어떻게 막어? 아니 그래도 뭐 게시판이 제가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니 게시판에서 사람들 뭐 또 탈퇴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뭐 이게 전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전혀 쓸데없는 논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야 할 교회가 이제 또 똑같은 기존 교회 오류를 또 반복하고 있다거나 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신이냐 뭐 그리스도가 인간이냐 신이냐 가지고 이제 싸우는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는 잊혀져 간다는 거죠. 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도배를 해. 그리고 쓸데없는 글을 막 올려요. 그게 다 관심 보이지 않아요. 관심 보이지 않고 적당히 알아서들 쳐댈 건 쳐대요. 쳐댈 건 쳐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정 능력은 믿으시는 거예요? 하용조 이랬을 때 네. 아니 뭐 자정 능력보다도 그 누가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실 까치리님이 좀 글을 많이 올렸었을 때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400자 요거밖에 한계가 없어서.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까치리님 안 보이니까 댓글도 별로 그 뭐 이렇게 길게 쓰시는 분들은 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웹사이트는 좀 더 이제 뭐 더 가능하니까 훨씬 이제 장이 넓으니까 이건 댓글 400자점이 훨씬 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용조 이분이 왜 슈퍼스타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슈퍼스타 자체가 되지는 것 자체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 아니 옥화는 왜 그가 슈퍼스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종이라며 종놈이라며 종놈들이 왜 슈퍼스타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넥타이 매고 좋은 양복 입고 뭐 교인 장로가 비싼 거 사줬겠지. 그렇죠? 좋은 집에 앉아가지고 좋은 선생 노릇을 왜 하고 앉았냐고. 선생 되지 말라잖아. 왜 자기가 멋진 선생 노릇을 하고 앉았냐 말이에요. 나는 그걸 깨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한 표 내 한 표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의 양은 차이가 있어.
지식의 양은 차이가 있어서 지식을 개진해 나갈 때에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개진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개진하겠지. 그건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그 신의 눈 안에서 말쭈뼛쭈뼛 잘 못한 사람도 소중한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동일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절대로 옥하놈이 안 될 거예요. 되게 싫어 나는. 저는 하용조 정말 안 될 거예요. 전병우 이런 개새끼도 안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절대로 스팟라이트를 주지 마라. 저를 조명하지는 마라라는 거죠. 조명하지 말고 그 뭐 황 목사 뭐 그러신 분도 아직 안 계시. 한 분 뭐 그런 분 계시더구만. 예수 바울 하면서 저 이렇게 뭐 말씀해. 그러니까 저를 조명하실 것은 없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 인터넷 교회 이거 시작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대단한 다른 교회보다 어떤 우월한 성격을 가진 신앙 공동체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는요, 저나 이 인터넷 교회 회원 되신 분들이나 누구나가 다 그 신의 은혜 없이는 내 삶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정말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정말 명심하고 이 땅에서 그 인터넷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낼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살이를 살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슴속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담고 살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얼마나 밝은 빛을 비춰줄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뭐 이론의 교회들은 이미 그 안 되는 걸로 다 끝이 났으니까. 네. 예, 그리고 결론 끝을 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좋은 앞으로 소식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도 좀 이렇게 들어오셔서 아무래도 그래도 막말로 쪽수가 좀 많아야 이렇게 움직임도 좀 이렇게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좀 바라고요.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 인터넷 교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이게 이슈가 이렇게 이제 교회 하나, 뭐 게시판 하나 열리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 교회에서 시작 안 하는 그런 처음 보는 형태의 교회가 또 시작되는 거라서 또 기대도 있고 염려도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한 에피소드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